성령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을 경험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집사님 내외가 계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목사 시절 때 그 젊은 부부가 꽤 많은 어떤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게 해주신 그 어른들께 교회 안에 그 어른들분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집사님에게 그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뭐냐면은 벤츠를 구입해서 1억 5천짜리 차를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은 마다했습니다. 친정 부모들도 해줄 수 없는 것, 시댁 부모님들도 다 이건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없단다라고 했던 그 문제를 기꺼이 구역에서 지금으로 치면은 목장지기가 그것을 한 달 이상 그 집에 매일 가서 그 일들을 참 고맙게도 이렇게 감당해줘서 그 젊은 부부가 너무 고맙다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돈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겠다 해서 1억 5천짜리 벤츠를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것하고 연결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될 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가장 자기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기억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면 이상하게도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자기 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약속대로 기다리라는 말씀을 그 제자들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7주 동안 이것을 기다린다는 건 여러분 하루 기다리고 이틀만 기다려도 참 속이 터져서 못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많은데 약 50일 정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방법 그 태도를 가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이것들을 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은 새로운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많은 성도들도 지금 그 마음에 사로잡힌 것들 많이 있거든요. 사로잡힌 것들에서 자유케 되고 또한 눌렸던 모든 죄악의 문제라든가 인간관계의 문제 이것들을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잘못된 사로잡힘 이건 어떤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답답하게 생활할까? 그 생활들 사로잡혀서 생활해보면 아십니다. 이것들은 여러 사람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보면은 사랑하는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것이 사실 새벽 기도거든요. 한 4시 40분 정도 일어나서 교회를 매일같이 오는데 보면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더워지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앞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면 집에서 이 교회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 24시 마트가 있고 이 편의점 가운데 그 젊은 아이들이 그 시간까지 저기에서 앉아서 있다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조그마한 여자아이들이 보면 담배를 물고 새벽 4시 40분 50분 이 정도의 그 시간에 거기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몇 주 전에 보면은 재직부서 가운데 선교부가 있는데 우리 재직부서 선교부서에서 우리 삼척에 있는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한번 찾아뵙고 위로해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짧은 줄 알았더니 제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4시간 정도 걸려서 그게 도착했습니다. 가는 어떤 과정 속에 정선 카지노가 나왔고요. 정선 카지노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런 농담 저런 농담도 했습니다. 그 기회는 고급 차들이 이렇게 전당포에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눴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저 최고급 차를 전당포에 이렇게 맡겨두고 돈을 받아서 저렇게 생활하고 있단 말인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삼척에 있는 추동교회 목사님이 검게 그을린 얼굴 밭에서 일하시다가 우리를 만났던 모습들 속에
평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시골의 노인분들 몇 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요. 우리 교인들이 방문해 줬다는 걸 너무 고마웠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와 한 식구처럼 지냈던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여러 어른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시며 그분들 잘 지내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땐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볼 때 자랑스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평생 동안 그 시골 교회를 지켰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나는 자유함 속에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함께 통성기도를 뜨겁게 하고 돌아올 때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주 복된 심령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로잡힌 것,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또 성령 강림 주일날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이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로잡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로잡힌 것들, 잘못 사로잡혀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 어른들 가운데도 보면은 언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 보면 평생 동안 잘 살았는데 물질도 괜찮게 많은데 두려움 속에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 아이들 가운데 그냥 죽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두렵냐고요? 지금 빚진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살 집이 결정이 난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두렵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살 날이 걱정된다. 이제 20대 후반인데 벌써 걱정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한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그런 모습 봅니다. 그냥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 어떤 자식들을 향해서 기대해 주시면서 덕스러운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시면 될 텐데 두려움, 불안 이것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로잡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술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다른 것에 도움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비교. 이 사로잡힘에 이렇게 얽매인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앞에서 부목사 때 이렇게 안내하다 보면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앞에서 만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생일이라고 그래도 백화점에서 좋은 옷을 하나 구입했는데 하필 나의 경쟁자 저 집사님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 최근에도 본 것은 이렇게 보면 가방이요. 남자들은 가방을 아마 아무거나 줘도 들고 갈걸요. 근데 여자분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가방을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남편이 모아서 그래도 쭉 꽤 고가의 가방을 이제 선물해서 아내에게 주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교회 갈 때 이거 써야 되겠다 해서 멋지게 딱 걸고 교회 앞에 도착했는데 자기 질투의 대상이 똑같은 가방 들고 오더랍니다. 그냥 집에 가셨답니다. 이게 비교, 사로잡힘. 뭘 그렇게 비교하고 생활해야 될까? 어릴 때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생활 속에 이 사로잡힘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죽을 때까지 가신 분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존심요. 어른들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자존심밖에 없다라는 말이 충분히 이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자존심 하나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느냐, 후회스럽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여서 그냥 미워하는 감정, 끊임없이 그 미워하는 지옥 같은 감정으로 사로잡혀 생활한다면 인생이 다시금 돌아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면은 제 또래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금까지 막 뭔가 가슴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벌써
한 8명째 제 또래 목사님들이 하나님께로 가고 또 이렇게 짓누르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위해서 저렇게 아웅다웅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살까? 그런데 그 남편 된 목사님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월요일날 수술을 받고 빈소를 지키지도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다 그러다니 뭐야 이거. 또래들이 막 한탄을 하고 화가 나서 서로 이야기를 잠시 밤늦은 밤에 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마무리인 줄 알고 우리가 뭘 도울 수 있을까? 목회자들끼리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교회의 고민이 막 넘쳐날 때 같이 좀 밥도 사주고 위로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늦은 밤에 다시금 전화가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딸도 암이래요. 이야기 듣고 하고 이 잠이 오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끄러움, 두려움, 비교하는 것, 자존심, 이거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37절의 끝부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어찌할꼬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그렇게 소리쳐서 결국은 그걸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서로 외치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뭘 위해서? 과연 이렇게 외친다면 천국의 백성 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1%도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들은 큰 기쁨의 소리를 막 외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비아 도로로사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길에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피를 흘렸을 때 막 사람들이 조롱했거든요. 겨우 50kg 정도 되는 저 십자가를 이겨내지 못한단 말인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사람이 그거 하나 못 지고 갔냐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 아래서 이 사람들은 내려와 보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게 크게 소리친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잘 되었을까요? 망했을까요?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모든 현장들이 다 끝나가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우리들이 이렇게 큰 아픔이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얼굴로 만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하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구경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 술에 취한 것 같다. 여러분, 쉬운 성경이나 NIV 성경이나 번역된 다른 말씀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술 취한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이상하다라는 표현으로 했고요, 한심하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사라졌는데 한심하게도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있단 말인가, 그런 어떤 조롱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한 것 아니라 2장 15절 정도 가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서 어찌할꼬 할 때 이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큰 두 가지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 또 이렇게 소망 있는 생활들이 여러분들에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보면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마음, 여러분처럼 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하면서 저 정말 예수님 따르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탁한 말씀 그대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오면 재밌었거든요. 교회 모이면 그들은 행복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째 이 예배실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들과 만나서 반가워하고 행복해하고 이것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드러난 그 이야기를 이 말씀으로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표현을 할 때도 그들은 위기 상황 속에 마라나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모이면 성찬을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눴던 그들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 일들을 모이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표현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 구로오동에서 저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신도 하지 않고 의리도 있고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참 자랑스럽다. 우리 동네에서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자랑거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사로잡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한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왜 선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공로가 아니거든요.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는 이렇게 선물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롬 8, 9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뒤집어서 보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가짜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 속에서 그냥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내면에 거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행복해 했습니다. 이것들이 보면은 이 요엘서 2장뿐만 아니라 스바냐 2장에도 보면 똑같이 모이라고 어두운 시대가 되면 모이기 힘들어할 거다. 여러분보다 더 모이기 힘들어하는 세대는 청년들, 그 청년들보다 더 모이기 힘들어하는 세대는 청소년보다 더 모이기 힘들어하는 것은 아동부. 왜? 다 바쁘니까요. 너무 바쁩니다. 학원 두세 군데 가야 되고요. 또 이렇게 보면 배워야 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도 있고 막 쫓겨다니는 그 아이들 모습 보면 안타까워 거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들은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나눔을 갖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지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피지섬에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대한 어떤 보고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피지섬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뱀이 너무 많더랍니다. 뱀이 전혀 없는 곳이 어딜까요? 울릉도에는 뱀을 갖다 놔도 살지 못하더랍니다. 피지섬에는 뱀이 너무 많은데요. 그게 딱 그 습도나 모든 것들이 뱀이 지내기 좋은 환경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피지섬의 원주민들이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상하게도 뱀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것들이 내려오고 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이 피지섬에 도착하자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거 뱀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버리고 만약에 우리를 공격한다면 가만두지 말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뱀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생기니까요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돈을 지배해야 되는데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려워서 그들을 경배한다면 이게 우상이 되고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걸 두려워하겠습니까? 놀라겠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배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신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는 방법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들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중에 한 예를 들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위기가 왔습니다. 그걸 모르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재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니 이 길은 아닌데요. 왜 제가 이렇게 복음을 들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저에게 평안하지 못한 그런 일들만 자꾸 생깁니까? 그래도 제가 선교 가는데 고급 승용차가 공항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저를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멋지게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빌립은 그 성령의 음성이 딱 들리자마자 왜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콕콕 찔러대니까요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다메섹에 성중에서 피할 길이 없다 보니까요 큰 바구니를 타고 성벽에서 내려와서 도망갔던 바울의 흔적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사는 방법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그 음성이 들렸다면 어떤 결단을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저나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들은 굉장히 힘든 생활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흔적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사로잡힘과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반드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 예배실 안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로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하였다는 것은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변화시킬 겁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배실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로 통하여서 살 길이 열려졌고 성령의 임재로 통하여서 새로운 변화의 은혜를 입었던 그 말씀들 잘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 속에 생활할 수 있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